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귀하고 복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과 함께 천상회의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타락한 천사장으로도 알려진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말 것을 명하시고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재물과 자식까지 잃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뒤를 이어 또다시 천상회의가 주최되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식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욥을 보시며 욥이 경건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주님이 손을 펴서 욥의 살과 뼈를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살과 뼈를 치라는 것은 욥에게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가하여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즉 피부병이 생기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군동 지역에는 피부병이 저주받은 자나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문둥병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와 접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떨어져서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재라는 것을 또는 이게 쓰레기 더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곳에 혼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의 몸의 가려움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물가에서 이 먹파리라는 그런 곤충에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깔따구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요. 이 생물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모기처럼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린 상처에 독이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종기와 같은 그런 것이 생기게 하고 염증과 함께 엄청난 그러한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려워도 참아야지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기어이 그 종기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긁어야만 하는 엄청난 가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긁다가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려웠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질그릇으로 긁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신다면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못한 그러한 고통 속에 욥이 고난당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또다시 비수가 날아듭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욥의 아내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부부는 부부가 된 순간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의 살과 뼈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아내도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을 동일하게 당한 것입니다.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소유, 욥의 자녀뿐 아니라 그 아내의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남편 곁을 지키고 있는 욥의 아내,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아내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녀의 한마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말은 욥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한 번씩 4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해라, 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고 막 정신이 막 그냥 혼미할 정도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예간 신경이 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때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인내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노선이 항상 아내였습니다. 아내. 근데 그때 만일 아내가 폭발을 하여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와 폭언을 하게 되면 그때 저도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마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내가 의지했던 가장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폭발을 한다거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욥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지금 욥의 상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꺼질 듯한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아내, 의지했던 아내, 그 아내마저 그에게 비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모두가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욥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의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욥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결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믿고 의지하고 경외할 대상이시지 그분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욥의 아내와 같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힘 빠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욥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